요즘 온 세계가 런던 올림픽으로 인해서 집중되어 있고 약간 들떠 있고 축제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저도 뭐 특별히 좋아하는 선수가 있거나 즐겨보는 스포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왠지 그래도 우리나라가 금메달 몇 개 땄는지 또 몇 위인지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궁금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주 교육자 수련회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저희가 다녀왔는데 수요일에 갔다 와서 수요예배 드리고 저는 밤 10시에 또 청년들과 함께 강원도 인제를 아우니치를 떠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주일 동안 TV를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요즘 스마트폰이 있기 때문에 소식을 실시간으로 접할 수 있어서 제가 하진 않고 저에겐 시킴의 은사가 있지 않아요? 그래서 청년들, 야, 오늘 우리나라 몇 개 땄어? 몇이야? 그러면 애들이 동시에 애들이 다중으로 이렇게 방송해 주면서 실시간으로 우리나라 몇 개 땄고, 그 와중에도 그런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런던 올림픽 참가 국가 수가 제가 알아보니까 205개국 정도 되고요. 그다음 우리나라 참가 선수가 245명이라고 됩니다. 우리나라만 일단 245명이니까 전체 몇 명의 선수가 참여하는지 모르겠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또 많은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참가한 모든 나라의 선수들이 다 열심히 최선을 다했을 것입니다. 4년을 준비해야 되니까요. 그죠? 근데 다 금메달을 딸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선수들의 인원수보다 금메달의 수가 더 적기 때문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인생도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다 부자가 되고 다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지만 다 그러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과연 그리스도인으로서 믿음 생활 잘하고 또 성공적인 삶을 산다라는 것이 부자가 되고 성공해서 유명한 사람이 되는 것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소위 성공적인 삶을 산다는 것은 과연 어떤 것일까? 오늘 우리 살펴본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인에서 성공적인 삶은 어떤 것일까?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새로운 개념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 알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사셨는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하고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기 때문에 우리도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성공적인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어서 반드시 1등을 하고 이름을 널리 알릴 때 우리는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어쩌면 예수님을 잘 믿으면 부자가 되고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된다라고 이러한 많은 설교를 통해서 들었을 수도 있고요. 어쩌면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명문대학을 입학해야만 하고 성공한 대기업에 취업하거나 높은 자리에 있을 때만이 예수님을 잘 믿는 것이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다 결과이지 열매일 뿐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1등한 것이 무조건 잘못된 것이라고 또 명문대학을 입학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성공한 대기업의 임원이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부자가 되는 것이 잘못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성공적인 삶이 어떤 것인지를 또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본질을 알았으면 하는 생각에 오늘 본문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선택하고 함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잘 보시게 되면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병자를 고치십니다. 그죠? 복음서에 보시면 수많은 병자를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보이십니다. 그 이후 베푸신 후에 어떻게 하신 줄 아십니까? 예수님께서는 조용히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도망가듯 사라지셨습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행하신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보았을 때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서 그렇게 했으면 훨씬 더 좋았을 텐데 굳이 왜 그렇게 도망가셨을까요? 왜 침묵하시면서 사라지셨을까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을 때 왜 그러셨을까요? 그 이유를 다 알 수는 없지만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한 가지 이유를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본문을 보시게 되면요. 12장 24절 25절을 읽기 전에 바로 위에 23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멘. 그리스도인 성공적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저는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딱 두 단계로 보는데, 두 단계를 보기 전에 인자가 예수님께서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라는 것을 이제 아셨습니다. 영광을 받을 때가 얻을 때가 왔기 때문에 오늘 그러면서 뭡니까? 우리에게 권면하신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리라 하면서 25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언가 사건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한 알의 밀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그걸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나도 이러했으니 너희도 이러해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땅에 한 알의 밀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습니까? 첫 번째 성공의 삶은 땅에 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땅에 떨어지는 건 그냥 땅에 떨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땅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계속 묵상해 봤습니다. 땅이 무엇일까? 땅은 반드시 땅에 떨어져야지만이, 그렇죠? 그 다음에 거기서 발생될 수 있는 것이면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땅에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이 열리는 것입니다. 다시 좀 더 포괄적으로 여기 보시게 되면 이것은 결국 세상인 것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잘 아신 말씀이지만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마태복음 앞쪽에 있죠? 마태복음 5장 13절,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우리 한 목소리로 다시 한번 이 두 절을 크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도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아멘. 많이 들으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소금 빛의 포커스가 아니라 어디의 소금이냐면 세상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인 것입니다. 땅에 왜 떨어지냐면 열매 맺을 수 있는 장이라고 왜 했냐면은 열매가 많은 곳이 아닙니다. 열매를 맺어야 할 그 땅에, 준비된 그 땅에 뭐라고요? 그곳에 떨어져야지만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는 것은 우리가 맛을 잃은 곳에, 맛이 없는데 짠 곳에 소금을 넣지는 않잖아요. 근데 소금 덩어리에다 소금을 넣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밝은 빛에, 이렇게 지금 우리가 환한 곳에 있는데 후레쉬를 비치거나 우리가 촛불을 킨다고 해서 빛이 있는 건 알지만 그렇게 많은 효과를 보지 못합니다. 확실한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어두운 곳에 빛을 비춰야 됩니다. 맛을 잃은 곳에 소금을 넣어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땅에 떨어진다는 것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장, 아직 열매가 맺지 않은 땅, 아무 열매도 없는 땅, 메마른 땅에 우리가 첫 번째 그리스도의 성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땅에 떨어져야 되는데 이러한 땅에 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떨어진다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얘기했지만 땅에 떨어졌다고 해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산다는 것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땅에 떨어져서 그 이후에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합니다. 그대로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의미가 없는 것이죠. 두 번째 단계는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두 단계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고 예수님의 삶을 닮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완전히 죽지 않으면 그 결과가 다르게 나타납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오늘 말씀에 나와있지만 그대로 한 알의 밀이 남아있을 뿐입니다. 절대로 어떠한 열매도 거둘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 수가 있죠. 땅에 떨어져서 완전히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그리스도의 성공적인 삶의 단계가 아니라는 것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단계는 반드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되고 땅에 떨어진 것이 완전히 죽어야 되는 것이 단계이지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우리의 성공적인 삶의 단계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하는 것은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야 하고 땅에 떨어져 반드시 죽는 것 외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열매를 맺으면 그럼 한 개를 맺어야지 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죠? 하나니까 한 개를 맺어야 되는데 굳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어떻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것이 우리의 영역이 아니고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영역이요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농사를 짓진 않았지만 농사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농부들이 열심히 씨를 뿌립니다. 그죠? 씨를 뿌리고 새벽부터 낮에 뜨거운 땡볕에서 일을 합니다. 그런데 수확은 어떻습니까? 모든 농부들이 똑같이 수확을 할 수 있을까요? 비의 양에 따라 햇빛 일조량에 따라 모든 열매, 결실이 달라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도 농사를 짓지 않아서 알 수는 없지만 어떤 과일은 달 게 색깔은 똑같은데 어떤 건 달고 어떤 거는 싱거운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그 단 하루의 일조량에 따라서 빛의 양에 따라서 또 하루에 또 비가 얼마나 왔냐에 따라서 수확을 했을 때 그렇게 과일의 맛이 다르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그래서 가뭄이 되면 농부들이 울상이 되어 힘들어하는 모습을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볼 수 있고요. 또 반면에 너무 많은 비가 와서 폭우가 있어서 똑같이 여전히 농부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농사를 다 망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내가 아무리 인간의 노력을 해도 적절한 비와 햇빛이 있지 않으면 아무리 내가 거름을 비싼 거 좋은 걸 준다 할지라도 적절한 비와 햇빛이 있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하지 않으시면 농사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에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다시 고린도전서를 찾아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한 265페이지 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260페이지 정도.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3장 6절 7절 3장 6절 7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뭐라고요? 나는 심고 내가 심을 수도 있고 또 내가 또 물을 줄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심을 수도 있고 누가 물을 줄 수 있습니다. 이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오늘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농사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 믿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제자 훈련을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어떠한 그 고난도의 하드 트레이닝을 받는다 할지라도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매일 새벽 예배에 다녔었는다 할지라도 예배를 한 번도 빠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개인적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열심히 드린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우리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이며 축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오직 열매는 하나님의 영역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의 가장 큰 하이라이트죠.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다는 의미가 진정한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냥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밀이 떨어져서 썩어서 없어져서 죽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이 그렇구나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해야 되는데 어떻게 우리가 적용할 수 있을까요? 죽는다는 것이 참 쉽지는 않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저는 이 죽는다는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 성도님과 제가 이렇게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다라고 결론을 한번 적용해 봤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눌 때 많은 열매를 거둘 수 있습니다. 단 그 결과를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결과를 보고 우리가 나누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나누는 것입니다. 이러기 위해서는 조금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 다시 돌아와서 요한복음 아까 12장 24절 25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말씀이 병행구절인데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장 24절 25절을 보시게 되면 24절 한번 읽어볼까요? 앞에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것과 똑같이 병행되는 말씀이 뭐냐면 25절의 앞부분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앞뒤 말씀은 A, B로 나누게 되면 이것을 제가 바꿔서 한번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은 것은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라는 표현대로
죽지 않아도 하나의 그대로 있으니까 별 문제가 없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본전치기 아닌가? 그렇잖아요. 그냥 안 죽고 있으면 하나 그대로 있다고 하니까 그 본전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라고 우리는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과 비슷한 말씀이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있습니다. 제가 그냥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25장에 어떠한 말씀이냐? 달란트 비유 아시죠?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어떤 주인이 타국에 가면서 그 종들에게 자기 소유를 맡겼습니다.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맡겼습니다. 그리고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부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받았던 종들은 각각 또 다른 5달란트와 또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습니다. 그랬더니 그 주인이 2달란트와 5달란트 받은 그 종들에게 똑같은 말씀을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5장 21절, 23절 무엇이라 말씀하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남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아멘. 라고 칭찬을 2달란트 남긴 그 종과 5달란트 남긴 종에게 똑같이 칭찬을 하십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았던 종은 1달란트를 그대로 가지고 왔습니다. 그때 그 주인이 무엇이라 말하면 26절, 27절,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추리하는 자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아멘. 우리의 하나님이 여기서 영적 원리를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 빼앗는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 때 반드시 그것에서 심판하시는데 그것을 가만두는 게 아니라 그 하나라도 빼앗는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아서 그냥 한 알 그대로 있으면 되지 않는가 할 수 있겠지만 기억하십시오. 오늘 이 마태복음 25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한 알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알 썩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거둬가신다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서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하나의 그대로 있다는 말은 결국 요한복음 12장 25절 말씀처럼 있는 것마저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 그대로 있고 즉 그 하나를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한번 본문을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또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다시 말해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 다시 말해서 영생토록 보존하리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밀이 반드시 죽어야 열매를 맺습니다. 그 죽은 하늘의 밀은 죽고 사라져야만이 열매를 볼 수 있습니다. 한 알의 밀이 생생하게 살아있다면 절대로 그것은 열매가 아니라 한 알의 밀로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아니 어쩌면 그 있는 한 알의 밀마저도 하나님께서 걷어가시고 잃어버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는다는 의미가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너무 어렵게 추상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충분히 예수님이 하셨던 것처럼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섬기며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물질, 물질 없는데요. 네, 그럼 재능이 없는데요. 그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노동. 주 안에서 소외된 그 누군가에게 대한 관심과 사랑, 이 모든 것을 우리는 나눌 수 있습니다. 나누어 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죽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것을 나누면 사라져야 하는데 사라지지 않고 배가 되고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오늘 요한복음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 제가 예화를 들고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좀 기니까 잘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20세기에 시작될 무렵에 보스턴 교회에 정신지체화와 정신질환을 돌보는 기관이 있었습니다. 그 시설에 머무는 환자 가운데 한 꼬마 소녀가 있었습니다. 이 소녀는 그곳에서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이 꼬마를 도우려고 아무래도 정신질환이 있으니까 그 꼬마가 그 안에 들어왔겠죠. 최선을 다했지만 아무 소용이 없고 끝내 꼬마는 도저히 관리가 안 돼서 지하에 있는 독방으로 옮겨졌고 사람들은 그 소녀에게 품은 희망을 모두 포기했습니다. 아무도 그 소녀에게 이제는
관심을 갖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곳에 일하던 한 그리스도인 여성이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피조물은 사랑과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포기한 그 꼬마에게 이 여인은 점심시간이 되면 꼬마가 지내는 작은 방 앞에 자기가 가서 책을 읽어주고 하나님이 그를 고독한 방에서 해방시켜 주시도록 계속 기도하였습니다. 날마다 이 여인은 꼬마의 방에 가서 책을 읽어줬지만 꼬마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났습니다. 이 여인은 꼬마와 대화를 나누려고 시도를 무진장했지만 여전히 마치 담벼락과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 아이는 전혀 반응이 없었습니다. 여인은 그 꼬마를 위해서 특별한 음식을 가져다 주었으나 그 꼬마는 단 한 번도 먹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꼬마의 방에다가 초콜릿 접시를 가져러 간 여인이 접시에서 초콜릿 하나가 없어진 걸 발견했습니다. 그 하나가 없었다는 건 무엇일까요? 갖다 주는 그 초콜릿을 하나 먹었다는 것입니다. 용기를 얻은 그 여인은 계속 꼬마를 위해서 책을 읽어주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습니다. 마침내 꼬마가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인은 꼬마에게 치료받을 수 있는 제2의 기회를 주자고 의사들을 설득했습니다. 결국 의사들은 그 꼬마를 치료하기 시작했고 2년 만에 그 꼬마는 그 시설에서 떠나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약 50년 뒤 영국 여왕이 미국에서 가장 훌륭한 여성에게 훈장을 수여하는 특별한 예식을 베풀었습니다. 그 수상자는 헬린 켈러였습니다. 시각장애와 청각장애라는 두 가지 장애를 극복한 비결이 무엇이냐는 질문에 헬린 켈러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만약 내게 앤 설리반 선생님이 없었다면 오늘 나는 결코 여기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앞에 제가 좀 전에 얘기했던 50년 전에 독방에 갇혀있던 그 꼬마는 바로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여기에 정신질환가 있는 보호소실에서 모든 사람이 포기한 그 꼬마 앤 설리반이었습니다. 그 무명의 한 여인의 그리스도인의 사랑과 관심, 돌봄으로 앤 설리반은 변했고 내가 받은 그 헌신적인 사랑과 은혜를 감사히 여긴 앤 설리반은 자기처럼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헬린 켈러를 만나게 되었고 헬린 켈러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 여인의 이름을 전 모릅니다. 네, 제가 헬린 켈러 그 위인전을 읽다가 제가 봤는데 이름이 나와 있지 않더라고요. 그냥 한 여인으로만 나와 있습니다. 무명의 한 그리스도인이 아무도 주목받지 않았던 그 꼬마에게 가졌던 그 관심과 사랑, 기도, 끊임없는 시간의 헌신, 그것이 바로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헬린 켈러처럼 위대한 그리스도인이 되길 꿈꿉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앤 설리반 같이 좋은 멘토를 만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모든 시작은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한 그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위대한 헬린 켈러가 있기 위해서는 앤 설리반이 있어야 했고 앤 설리반이 있기 위해서는 그 한 명의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야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기까지에 얼마나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도 있었겠습니까? 유명한 외국인 선교사님들만, 목회자들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누군가의 피와 눈물의 기도로 오늘 대한민국에서 이렇게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잘 믿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까? 유명해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공한 삶이 아닙니다. 오늘도 내가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고 실천하는 삶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리스도인으로서 성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0장 다시 한번 26절, 27절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6절, 27절, 28절. 20장 26, 27, 28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그렇지 아니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려고 높은 곳을 바라보기보다는 오늘보다 나의
오늘도 나의 작은 관심과 배려, 사랑이 필요한 곳을 바라보는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그곳을 향해 달려가고 그 사람을 섬기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저와 여기 계신 성도님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헬렌 켈러와 같은 위대한 인물이 나오게 할 것입니다. 또 헬렌 켈러 같은 위대한 인물을 배출하는 앤 설리반 같은 위대한 멘토를 만나게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위대한 인물이 나오기 위해서 앤 설리반 같은 위대한 멘토를 만들어내는 한 무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님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